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때에 믿는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욱 기도로 살아가고 믿음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이 재앙이 지나가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마스크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장마로 인하여 무덥고 습도가 높은 날씨지만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하나가 되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120주년을 향하여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하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당신이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지난주에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다, 나는 죽은 개 같은 놈이다 하고 자신을 비하해서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은 평생을 그 수치심 가운데 살았어요. 그가 왕의 자손이라는 왕의 손자, 또 왕이 될 사람의 아들, 왕의 자손이라는 그 높은 명예의 이름을 갖고 있다가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유모가 그를 급하게 도망치다가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를 보고 그는 스스로 나는 죽은 개 같은 놈이다 라는 그런 현실을 살아왔습니다. 높은 명예, 가치 있는 자기 자리, 왕의 자손이라는 그 가치 있는 자리와 현실에는 너무 비참해져 있고 다리가 부러지고 비참한 현실을 보고 그 큰 간격이 왕의 자손이라는 것과 현실에 대한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그 수치심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것도 이런 불명예에 대한 자기 자존감은 크고 자기 자리는 높은데 그런데 자기가 행한 일은 수치스럽고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좌우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의 베푼 은총,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는 그의 베푼 은총으로 무비보셋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죠. 그의 수치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은총을 받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방식이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끝끝내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일들로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우리를 살게 하고 끝끝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날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비보셋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10장에 이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평정해 가는데 특히 암몬과 아람, 사실은 이 암몬과 아람은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 광야에서 피난 생활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암몬과 아람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적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울에 대한 암몬 왕 나하스, 이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인데 이 왕의 암몬은 이 사울에 대한 적개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오늘 10장에는 바로 이 암몬 자손의 왕과 그리고 아람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밝혀내게 될 겁니다. 2009년도에 중국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행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기업인들 중에서 최고의 기업가라는 사람들이 중국의 세계 경제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세계 각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좀 더우면은 에어컨 틀어도 괜찮아요. 쪽에 더우면 에어컨 틀어도 돼요. 이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 이때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 말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의 진보 아니다. 또 금융의 위기 아니다. 그리고 장기 침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신뢰와 믿음의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의외의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의력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이 기술적이고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이 세상 움직여가는 힘이 아니라 아주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믿음과 신뢰의 부족이다. 믿음과 신뢰의 부족이다. 이로 통해서 경제와 나라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사회가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한 나라에 대한 믿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19장에서는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은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10장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신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 신뢰가 삶에 있어서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얼마나 중요한 열쇠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는데, 나하스가 죽었는데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으니까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때 장례식에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다윗은 그의 아버지랑 신뢰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신하를 보내서 그를 조문하게 했어요. 장례식에 참여해서 나라의 대표인 신하들을 보내서 그리고 그 왕의 장례식에 조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다윗의 선한 의도를 왜곡했습니다.
다윗이 선친을 위해 조문한 것을 도성을 탐지하여 염탐하려고 한 것이다. 도성을 정복하려는 의도로 본 겁니다. 그리고는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휘엄 절반을 잘라버리고, 휘엄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존심과 같은 거거든요. 명예와 같은 것이고, 남자들은 항상 휘엄이 있는 것을 그의 자존심과 명예, 이름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휘엄을, 중동에서 휘엄을 자른다는 것은 수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수염을 잘라버리고 엉덩이는 반이나 잘라서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수치심을 보이게 하고는, 그리고는 돌려보낸 겁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문상했지만 암못 왕은 다윗의 신뢰를 웃음거리로 삼았어요. 사람이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특히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관계를 갖고 또 서로 간에 믿음을 쌓을 만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신뢰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뢰를 쌓는 것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산에서 울창하게 들이우는 나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부주의로 성냥개비 하나만 뚝 떨어져도 산 전체에 그 오랜 동안 수백 년을 갖고 온 나무가, 수백 년을 갖고 온 그 살림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좋은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투자해서 산에다가 나무를 심고 길러와도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성냥개비 하나만 있으면 하루아침에 그 넓은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게 됩니다.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더합니다. 오랜 친구로 잘 지내가다가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무슨 사건 하나 탁 터지면은 돌아서 버리고, 면도날처럼 우정을 싹 갈라버리고, 그리고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거 여러분 주변에 보잖아요. 오랫동안 평생을 쌓아왔던 것이라도 한마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오랫동안 쌓아놓은 신뢰를 그냥 확 무너져 버리고 무너지는 거 여러분 주변에서 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는다 할 때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람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나름대로 학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요압 군대를 보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보내서, 그리고는 아람군과 암몬군을 마주해서 싸우도록 한 것이죠. 암몬은 전쟁을 대비해서 소바에 있는 아람 나라에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 1000명 및 돕사람 2000명을 고용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이런 군인들은 대부분 민병대를 통해서 군사를 모집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민병대로 가면 자기 백성들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인들을 통해서 그 청년들을 군대로 소집해서 군대를 양육시키는 그런 민병대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부르심을 받으면 전쟁이다 그러면 짝대기 하나 들고 삽 들고 괭이 들고 가서 싸우는 정도였고, 실제로 군인들은 용병들이었어요. 자기가 대부분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라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저 사람들을 살 수 있고 또 저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고, 애국심이라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민병 용병으로서 군대를 불러 모으면 그것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은 자기가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에는 부족하니까 돈을 가지고 그들을 산 겁니다. 반면에 다윗 군대는 꾸준히 훈련해서 만들어진 용병들이지만 꾸준히 훈련해서 만들어진 군인이었어요. 요압이 데리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아비새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숫자는 지금 있는 이 암몬군보다는 암몬과 아람군과 합쳐서 전쟁을 했을 때 이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 암몬 군대와의 차이점은, 다윗의 군대가 이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암몬 군대는 돈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자본에 의해서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자본에 의해 모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탕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재물들을 우리가 가져오고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탕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암몬군이고 아람 군대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요압의 군대 장관 그리고 그의 아비새에 의해서 길러지고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용병이지만 훈련 오랫동안 함께 서로 신뢰하며 싸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 서로에게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신뢰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신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는 신뢰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사람은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저 사람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때 신뢰를 해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지 늘 한결같을 것이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시작할 때나 끝낼 때나 한결같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럴 때 사람은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군대는 신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윗군 요압과 아비새가 훈련시켰던 사람들은 이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신뢰가 뭡니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12절에 요압이 그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군인들에게 밝힙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음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싸우자. 어떻습니까? 명분이 뭐예요? 확신이 뭐예요? 옳은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평가는 전부, 옳고 그름의 평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세상 일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일을 하는가 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좋은 큰 명분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기에 명분이 있는 겁니다. 암몬 군대의 명분은 뭡니까? 돈을 위하여. 이번에 싸우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돈을 위하여.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명분을 가지고 신뢰하는 이 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돈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과
숫자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마 그 결론에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명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어릴 때 아이들이 좀 가벼우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높이 붕 던지잖아요. 던지고. 근데 그 아들은 아빠가 손을 잡고 던지면은 아들이 아빠가 던질 때 불안해서 무서워서 나를 이렇게 높은 데 던지다니 아빠 무서워 그렇게 하는 마음을 품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좋아서 막 까르르 웃고 마냥 행복하고 막 만세를 부르며 즐거워하고 그렇게 벌쩍벌쩍 뛰듯이 하늘을 막 날아다닙니까? 아빠가 잡아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이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높이 날면 날수록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는 내가 나를 잡아주는 이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아이에 대한 두려움과 아이가 갖게 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붙잡아주는 이가 누구인가 거기에서 신뢰의 명분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잡아주는 이가 누구인가? 시편 27편에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그리고 있어요. 나를 높이 붕붕 띄워주는 아버지의 손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떻게 내가 공중에 날아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다. 어떤 형태의 전쟁터에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다 하는 신뢰. 이런 신뢰로 가득 찬 그런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 어떻게 이들이 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요압은 아비새에게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서서 싸우고 네가 다른 쪽에서 싸워라. 만일에 내가 이쪽에서 싸우다가 내가 패하게 되면 너는 나를 도와서 함께 합력해서 싸우고, 아비새 네가 싸우다가 패하게 되면, 전세가 약화되면 내가 달려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패로 나누어서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지금 아람 군대와 요압과 아비새가 아람과 암몬보다도 전세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력이 더 많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모자라니까 내가 이쪽에서 싸우고 너는 이쪽에서 싸우라.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싸우다 지면은 네가 나를 도와주고, 네가 지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것은 이 군인들 간에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서로 믿고 돕지 않으면, 서로 믿고 돕는 그런 신뢰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서로 믿고 도와야 되는데 서로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형제가 금을 한 덩어리를 주었어요. 금 한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형제가 둘이서 속으로 자꾸만 엉뚱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금 한 덩어리, 이거
형이 동생을 보고 저 동생이 없으면 내가 이 금덩어리를 차지할 텐데, 또 동생은 금덩어리를 보면서 욕심이 생겨요. 저 형만 없으면은 이 금덩어리를 내가 차지할 텐데 하고는 금덩어리를 싣고 가는 동안에 인상이 점점 둘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고 사이좋던 두 관계가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얼굴이 색깔이 변하고 얼그락불그락거리고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형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금덩어리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동생이 화가 났어요. 아니 형님 어떻게 그 금덩어리 그 비싼 거를 바다에 던집니까? 하니까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금덩어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너를 죽이고 싶더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노? 차라리 너를 던지는 것보다 금을 던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면, 서로 믿지 못하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라는 것이 그 전쟁에서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죠. 요압은 아비새를 믿었고 아비새는 또 형인 요압을 믿었어요. 서로 믿는다는 것은 서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서로 돕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처음에 이 요압과의 싸움에서 아람 군대가 밀리자마자 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어요. 용병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돈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가 밀리자 다른 군대들도 소문 듣고는 그냥 막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요. 서로 간에 성도와의 서로 교제가 있고 도움에 믿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아람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어요. 한 곳이 무너지자 다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 교회는 성도들의 신뢰를 먹고 삽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못 믿고 또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믿어주고 약점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서로 신뢰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또 마지막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서로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한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마지막 끝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언제나 동일해야 돼요. 그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마음에 품은 생각과 동기를 보시고 그 과정을 보시고 그 결과를 보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인 것을 믿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끝을 내시는 이도 하나님.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선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에 품은 생각과 그의 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의 결과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야 돼요.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맞추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맞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품고 하면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에 그 마음이 품었으면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일정하게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맺혀지는 열매도 또 그렇게 열매를 맺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을 품고 끝까지 달려가고, 그럼으로써 성도와의 아름다운 신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돌봐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그러므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처음에 품은 비전과 꿈을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이루어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지역사회와 또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와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한 준비된 생각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120주년을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죄 가운데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 낯선 환경에, 그리고 못된 환경에, 또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의 생각과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고 또한 서로 간에 믿고 의지하는 삶의 형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의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성도 간에 믿고 서로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바람 풍파, 험한 풍파와 바람이 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단단히 세워지는 교회로,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처음에 품었던 생각들이 마지막에 품은 생각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처음에 우리가 주님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기도하고 합심해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생각이 먼 것을 바라보기는 하나님 우리 시야가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그 깊은 뜻과 또한 눈앞에 벌쳐진 일이 아니라 저 멀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0주년을 준비하고 하나님 벌써부터 헌금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작은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열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나누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겹줄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단단히 서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함께 모아서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방면 여러 각도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이기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세우신 뜻이 먼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뜻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심령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여러 면에서 느낍니다. 이것 저것 다 따져보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너무나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작은 겨자씨 하늘로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미천한 종입니다. 원래 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한 수치감과 그 죄의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한 불만을 나타내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비보셋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바꾸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의 약점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점이 있으면 서로 돕고 협력해서, 서로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고,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120주년을 준비하고 또한 처음부터 작게 시작해서 하나님 여러 차례 여러 해 동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판단하는 능력도 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일들을 찾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지역사회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항종 집분자들 함께 모여서 120주년을 준비하는 교회 건축을 위한 설명회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감정이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위기나 정서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120주년을 준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가르치신 기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